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 일어서셔서 시편 1편 3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의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의 삶이 어떠하냐? 그는 열매 맺는 나무와 같다. 의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의인의 삶이라는 것은 열매 맺는 나무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철을 따라, 계절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 이 이야기가 오늘 한 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철을 따라서 열매가 맺는다는 말은 뭐냐면 계절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게 철을 따라 계절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지속적인 생명이 유지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순간에 열매 맺는 것과 지속적으로 열매 맺는 것, 이것은 과연 어떤 차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함께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한순간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겉으로 봤을 땐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열매처럼 보이는 거예요. 풍성해 보이는 거예요. 윤택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열매 맺는 것,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본질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했을 때,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오늘 찬양했는데,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뜨거운 결단이 있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가 좀 다르게 살아야지, 구별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요, 특별 집회, 부흥 집회, 그럴 때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한순간에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야, 내가 선교를 가야지. 선교에서 죽는 죽는 거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변화된 모습들이 우리 안에게도 싹 튼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격려와 인정이 있으면요, 아, 내가 역시 잘하고 있구나,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런 한마디에 마음이 힘을 얻기도 하고요, 내가 더 헌신하려는 결단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시간이 지나고 또 혹은 환경이 바뀌면 그 열기는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식어간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기도의 자리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 철야도 하고 새벽 예배도 안 빠지겠다는 마음과 열정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이 바뀌면서 기도의 자리가 먼저 무뎌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처음 가졌던 결단은요, 일상의 무게 속에서 희미하게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속적인 열매가 아니라 순간에 머물렀던 흔적만이 남아있는 거죠. 상황이 바뀌면 쉽게 사라질 수 있는 성격을 지는 것이 순간적인 열매입니다. 자, 그러나 지속적인 열매는 무엇입니까?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지속적인 열매는요, 순간의 의지나 열정으로 유지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능해 보여도 결국 지속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지속적인 열매. 출발선에서는 빠른 질주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비밀 한 개 공개할까요? 제가 지난 3월에 10K 마라톤을 했습니다. 뭐 해프 마라톤도 아니고 풀 마라톤도 아니고 10K 마라톤, 3월 달에. 예. 출발 신호에 수백 명이 있다가 탕 하니까 다 뛰는 거예요. 처음 도전하는 저는 마라톤이기 때문에 사람들 속도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막 부지런히 열심히 달렸어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 10K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숨이 차는지. 예, 그래서 제 페이스를 유지해야 되는데 오버 페이스를 한 거예요.
왜냐면 거기 막 선수들도 있고 도전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페이스에 따라가다 보니까 저는 오버 페이스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거는요,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은 단순히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몸 전체의 균형도 있어야 되고요, 지속적인 훈련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라톤에서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빨리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도는요, 그 순간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그 사람의 지속력은 그 사람의 어떤 전체를 증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빠른 출발이 사람을 완주하게 만든다라는 거 아니에요. 무태신앙인들 혹은 뭐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했다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빨리 시작할 수 있지만 그래서 지속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부르실 때 완주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신앙도요, 끝까지 견디며 지속하는 사람이 완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받을 때 일시적으로 뜨거운 것은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이 임하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열정도 살아나지 않습니까? 열심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누구든지 그 감동의 순간에는요, 마음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감정도 좀 차분해지고 가라앉고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여전히 나는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 있는가? 그걸 진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신앙의 진정성이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순간의 감격이 아닙니다. 지속되는 순종이 그 사람의 믿음을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상처 이후에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도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철을 따라라는 표현은요, 시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 한 거야?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5년 전, 10년 전? 그 시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속되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요, 계절이 바뀌어도, 때가 바뀌어도 생명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환경이 변해도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변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표현하는 이 계절, 이 때는요, 우리들의 신앙과 인생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계절을 따라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형통할 때가 있어요. 세상적인 말로 잘 나갈 때가 있다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형통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시험도 들고 좌절되고 낭망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맺힐 때도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지, 이런 열매가 있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라고 들 정도로 하나님이 침묵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계절이라는 거예요. 또 계절은요, 감정의 온도 변화를 말하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뜨거울 때도 있는가 하면 메마르고 냉랭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냥 반주만 나오면 그냥 눈물이 흐르던 것이 오늘 왜 이래? 이 찬양, 말씀은 냉랭할 때도 있는 거예요. 뜨거운 은혜가 있었던 밤. 이것이 계절을 뜻하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 계절은요, 시험과 인내의 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고 견디는 시간이 있기도 하고요. 또 결국 나무가 계절을 견뎌야 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지속성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의 계절을 잘 지속하고 있으십니까?
예, 나무가 그 계절을 버텨서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우리들의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성도들은 한때 뜨겁고 한때는 충성스럽고 한때는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메말라갈 때가 있어요. 처음 감격은 사라지고 믿음은 습관이 되고 삶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열매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뿌리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뿌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속되는 열매라는 것은요, 공급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져서 지속적인 공급하심을 우리는 뿌리를 통해서 받아들여야 돼, 흡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는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지속적인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없는 열심은요, 방향을 잃은 힘이 없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해요. 말씀 없는 봉사,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나누는 그런 말씀 없는 봉사는요, 기준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섬김은 결국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공급을 받지 않는데 내가 어디 가서 봉사를 합니까? 은혜 없이 유지되는 신앙, 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데 그 은혜 없이 유지되는 신앙은요, 생명의 공급이 끊긴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메마르게 되어 있어요. 물을 주지 않으면, 시냇가가 마르면 그 옆에 있는 나무들이 죽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처음에는 화려해 보여도 오래 지속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지속적인 것들로 공급하심을, 생명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피가 부족하면 수혈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요, 시냇물로부터 오는 그 물의 공급이 지속될 때 풍성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삶도 말씀과 기도와 은혜와 예배로 지속적인 공급을 가져야지 우리는 풍성하고 융택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안에만 붙어 있으면, 거하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거할 때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고 그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견디게 하는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능력이 아니라 거함입니다. 어떠한 비료를 많이 줬냐, 몇 월 달에 심었냐, 이거는 뭐 모종은 좋은 거냐, 어떤 열매냐, 그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적인 거함, 물 안에 거함, 말씀 안에 거함, 그 거함이라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계절이 바뀌어도 생명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추운 겨울이 와도 생명의 근원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는 열매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붙어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는 있어도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본문은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은행나무를 참 좋아하는데 우리 집 앞에 작은 은행나무를 이제 누가 주셔서 심어놨는데요, 제가 물을 안 줬습니다.
어제 이렇게 만져보니까는 부스러져요. 얼마나 속상하든지. 그래서 막 인터넷을 찾았습니다. 이 나무가 살은 나무냐 죽은 나무냐, 살릴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랬더니 밑구덩이에 한번 긁어보라는 거예요. 파란 끼가 있으면 아직 살아있는 거다. 그러면 조심스럽게 물을 줘서 관리하라고 그러는데, 일단 어쨌거나 제가 화분갈이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땅을 높게 파가지고 큰 화분에다 옮겨 심었습니다. 또 물을 듬뿍 주고 그늘에다 두고 기도하면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제가 어제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나무가 살아있어도 든든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그 시냇물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지속적인 열매는요,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상처를 경험하고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도 사라지지 않는 소망을 붙드는 것, 그것이 지속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열매는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풍성한 열매 기대할 수 없는 거 여러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오랜 시간 하나님 안에 머물며 하나님 동행한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생명의 흔적이 지속적인 열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요셉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요셉은요, 억울함 속에서도 원망으로 무너지지 않았어요. 아, 형들은 왜 나를 팔아? 왜 형들이 나를 이렇게 미워해? 원망으로 자신의 어떤 억울함을 무너뜨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외로웠잖아요. 형제들은 와 해해 하는데 나는 늘 따돌림 받은 것처럼 외로움 속에서도요,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권세를 얻은 이후에도 교만으로 변질되지 않았어요. 그 시간에 모든 1년 안에 끝났습니까? 팔렸죠, 고생했죠, 감옥에 들어갔죠, 또 권세를 잡았죠. 이 시간은 10년, 20년, 그 세월 동안 믿음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믿음은 더 깊어졌고요, 그 상처 속에서도 사랑을 잃지 않았고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을,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형들을 만났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셨다? 선으로 바꾸셨다. 당신들은 죽으려 했지만, 나는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외로움 가운데 있었지만, 난 믿음과 신앙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그 믿음의 이야기가 가족을 살린 것뿐만 아니라 민족을 구원한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된 것,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은 사실은 나 때문이야. 이건 스스로 한번 겸손하게 그 자부심을 가지면 좋겠어요. 이런 고백은요,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철을 따라 맺게 되는 열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신앙의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화려하게 드러나는 데 있지 않고요, 조용히 하나님 안에 머무는 데 있어요. 크게 보이지는 않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드는데 신앙인의 아름다움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아름다움은요, 시간이 흐를수록 아름다운 거예요. 한 번은 가지플러스에서 나눴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의 신앙의 본이 되었던 그런 신앙인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무엇이 본이 되었었습니까? 한번 나눠보실래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어떤 장로님, 어떠한 권사님, 그분들을 떠올리면서 말씀을 나눴던 그런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예,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들의 신앙의 아름다운 그 모습들이 기억에 남게 되는 거예요. 아름답게 빚어져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나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로 살아감을 통하여 그 안에 생명과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내 힘이 아니라, 내 자신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며 때를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